오늘은 저도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냥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오늘은 그냥 이 설교 시간이지만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여러분들도 그냥 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중보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 처음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또한 2주간에 걸쳐 엘리야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의 중보 기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사무엘의 중보의 어떤 능력과 그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나오는 이 라마 나얏, 이 라마 나얏이라는 곳의 어떤 역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라마 나얏은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고향이요, 이 사무엘의 삶의 터전이요, 사역의 중심지가 바로 이 라마 나얏이었다. 이 라마 나얏은 오늘 사무엘 1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한 도시의 이름입니다. 이 라마 나얏이라는 이 도시의 그 마을에 어느 날부터인가 은혜가 있어지게 되니 다시 한번 그곳에 능력이 또한 있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은혜요, 능력입니다. 이 라마 나얏에는 당시 부름을 받은 이 선지생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지도를 받으며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우리 신학대학교 이 정도 그냥.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라마 나얏이라는 도시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성벽이 쌓여지게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에 보면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수원에 수원성이 있고 행주산성이 있고, 그렇게 보이는 어떤 성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이 거대한 울타리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벽 안에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곤 합니다. 그 성벽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성벽 안에 은혜가 있고 또한 축복이 있으니 그 한 사건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많은 전쟁에서 이 다윗이 승리를 거두게 되자 백성들은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백성들의 이 노래가 더해지면서 이 노래 가운데 또한 이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 이 사울, 다윗을 향한 어떤 질투심으로 사로잡힌 이 사울, 드디어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이 다윗으로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게 하고 또한 식사를 같이 하다가 갑자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어떤 딸까지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심지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약 13년 동안 그리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땅에서 그 시련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피하여 도망해보지만 안전한 곳 그 어디에도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피하여 삶을 엮어가던 이 다윗이 어느 날 이 사무엘의 고향 이 라마 나얏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라마 나얏으로 가서 살았더라. 18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쫓기며 하루하루 살아야 했던 이 다윗, 정말로 오랜만에 이 라마 나얏에 와서 정말로 위로를 받고 잠든 평안함을 얻는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만이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평안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동안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수없는 그런 전쟁을 했지만 우리나라 섬이 많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한 섬처럼 이 라마나이롯은 섬도 아닙니다. 그냥 육지 안에 있는 그냥 도시예요. 그냥 이 섬도 아닌데 이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에게 쳐들어오면 신기하게도 이 지역은 침범할 수 없는 가운데 이 지역적으로도 안전하고 특별한 장소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은 이 다윗이 라마나윗에 피시나에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군사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 명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갔던 그 용사들이 이 다윗을 잡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울의 이 병사들이 다윗을 잡겠다고 이 라마나이롯에 들어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성벽에 그 성벽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저들은 군대가 군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마나이롯에 있어진 이 강력한 어떤 역사인데 저들이 예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의 군대가 그들을 보면서 또한 함께 예언을 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장래일을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예언하다라는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감에 의해 말하다, 노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사울의 병사들이 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 라마나이롯에 들어갔다가 무엇을 보았느냐? 사무엘과 그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언제 예언했다고 했습니까? 사무엘과 그 선지생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임한 영이 동일하게 임하면서 저들이 또한 예언을 하게 되었다. 그 예언은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같이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울의 명을 받아 다윗을 잡으러 갔던 이 병사들이 사울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마나이롯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그곳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들이 언제 무엇을 보면서 예배자가 되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무엘과 그 선지생도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 사울은 이번에는 더 강력한 군사들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가서 다시 이 다윗을 잡아오라. 두 번째 보냅니다. 또 세 번째 보냅니다. 보냄을 받은 이 군사들에게 동일한 현상이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처음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렇게 보내는 쪽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있어진 것입니다. 보고를 받은 이 사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들 같은 것. 사울은 이 살기가 가득하여서 내가 직접 가서 내가 잡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이 라마라요스에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라마라요스에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다른 군사들은 이 라마라요시라 하는 그런 성벽의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는데, 오늘 이 사울은 이제 내가 가서 내가 잡을 거야, 이 다윗을 내가 잡을 거야 하고 방향을 어디 냈냐? 방향을 라마라요스로 잡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데, 어디까지? 라마라요스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다윗을 잡겠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라마라요스로 향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자신이 자신 아니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순간 이 사울이 사울 아니었고 왕이 또한 왕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로 다윗을 죽이는 자로 왔지만 놀랍게도 죽이겠다고 하는 이 사람과 죽음을 맞이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라마라요스의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 라마라요스의 그 울타리 안에는 미워하는 자도 미움을 받는 자도 없었고,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없었고, 또한 힘들어하는 사람도 없었고, 죽이려는 자도 또한 죽어야 할 사람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물고 뜯고 하는 그 원수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쫓기는 자나 또는 쫓는 자가 구별 없이 다시 한번 그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신령한 세계가 다시 한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라마라요스의 이 기적, 어떻게 이 도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적 어떤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그곳이 다른 어떤 곳에 그곳이 어떤 곳이야? 다른 곳하고 틀릴 거야.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본문에 자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들에게 임하매, 바로 이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도도하게 다시 이 도시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그가 누구이든 그 하나님의 영이 저들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마라요스에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 냉정하게 따지면 이 라마라요스의 도시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은 성령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라마라요스의 은혜를 이 한 시간 다시 한번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이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축복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라마라요스의 그런 영성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이 라마라요스의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미래에 어떤 이런 라마라요스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나타나게 하옵소서. 질병이 왔다가 이 안에서 녹아져 버리고 치료되는 그런 역사, 어둠이 흘러왔다가 녹아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 요즘 세상 경제가 힘들다가죠. 그러나 세상의 경제가 어떠하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도하게 흐르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교회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울타리 안에 이런 은혜가 다시 있었으면 죽이겠다고 왔던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고통받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갈망하는데 정말로 병든 자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치료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라의 하나님입니다. 변화시키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놀랍게도 이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죽이러 온 사람도, 쫓기는 사람도, 원래 그곳에 있던 사람도 누구도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 문을 열고서 들어오면 적어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 누구이든지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결국은 은혜입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이 라마나요스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 편히 쉴 곳이 여러분들은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편히 정말 살고 싶다.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살아야 되나? 그래서 요즘 TV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좋은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사업을 하던 사람들이 나는 자연인이다. 홀로 산속에서 집을 짓고서 살아가는 거죠. 신기하게 자연인들 한번 보세요. 아내와 함께 아닙니다. 다 혼자 그냥 외딴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번 마음을 뺏기면 그렇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이 대단한 것 같아도 마음 한번 딱 뺏기는 순간 내가 아니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라마나요스의 그 은혜 다시 한번 주소서. 오늘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두는 이 라마나요스의 성벽을 우리는 쌓아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 라마나요스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이 라마나요스는 왜 라마나요스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오늘 이 라마나요스를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영적 지도자로 있는 선지학교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기에 누가 함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바로 한나가. 어머니로 오랜 날 동안 기도로 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 있어졌던 한나의 고백, 사무엘상 1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말을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대로 전승에 의하면 결혼한 지 17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그 사무엘이 드렸던 그 장막은 영적 무능자 엘리가 있었고, 그리고 타락한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저들이 목사요 담임 목사일 때 그 최악의 그 상황입니다. 나 같으면 일을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그곳에 내 아들을, 핏덩이 내 아들 보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렸습니다. 한나는 정말 죄악의 어떤 속을 해서 이 사무엘을 그 죄악의 소굴로 드렸다.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사무엘과 친구로서 지내는 그 모습. 그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환경에서 믿음으로 정말 소원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드렸다라면 한나가 얼마나 울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 마음 아팠기 때문에 한나가 얼마나 기도 또한 얼마나 했을까. 이 사무엘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사무엘이 태어난 그런 과정 중에 이 한나를 기도 훈련시키고 이 한나는 한나대로 또한 이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여러분들 자동차나 이렇게 보면 조그만 액자 같은 거 기독교인들 많이 달고 다니죠.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모습. 사무엘 그러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성화나 그런 거 모습을 볼 때 누구 다른 사람 기도하는 성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 기도하는 그 손에 두 손과 어린아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누구냐? 이 사무엘. 그 정도로 이 사무엘 한나 기도의 사람으로 정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라마라고 하는 그곳에 오랫동안 그렇게 기도가 쌓여지는 순간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었다. 이 안에는 전쟁도 없습니다. 어떤 시기도 없고 분쟁도 없고 이 라마나 요새의 그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대박이 아닙니다.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만족을, 내가 이 민족을 위해 내가 기도를 내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쌓았더니 바로 그 라마나요시 어느 날부터인가 호련히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적인 위대한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쌓여가는 것이다. 그 신앙의 인격도 성숙도 내 안에서 쌓여가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 느낌이 드는 거 중요합니다. 성숙한 어른 일 잘한다고? 여러분이 일 잘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탕자입니다. 탕자 큰형입니다. 탕자형입니다. 탕자형. 우리가 탕자형을 그는 일은 잘했지만 그를 어른으로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이 모든 것이 쌓여가야 합니다. 어느 그냥 하루아침에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정말 여름에 올 하반기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갈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삶에 그 터전에 우리의 어떤 가정 안에서 주님 이런 역사가 다시 한번 보여지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까지 말씀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이 라마나요의 어떤 성벽을 쌓게 했고 그 기도가 그 어둠을 몰아냈다는 겁니다. 기도 이 성막에서 저를 가장 그래도 감동시켰던 장면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광야 200만이 이 광야 행진하는 중에 범죄를 하면 어떤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절기날에 또한 제사 드릴 때도
많은 양의 어떤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질 때 전승에 의하면 하루에 최대 2,400마리까지 드려졌다고 합니다. 단 번제단 단 하나에 2,400마리가 어떻게 드려졌을까?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화장터에 가서 이 사체 하나 한 구 이렇게 태우는데 들어가서 가루가 되어서 나오는데 최소 그냥 2시간 잤습니다. 요즘 세대 그 첨단 어떤 가스불로도 그렇게, 그런데 이 번제단 위에 오늘같이 그 비가 내려도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수많은 양들을 죽이고 소를 죽여서 또한 비둘기를 죽여서 거기에 또 어찌합니다.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 그 태양볕에서 2,400마리가 죽어가면 얼마나 그 피 비린내 냄새가, 시체 죽어가는 그 냄새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근데 이 번제단에 저 아무 기술도 없습니다. 그냥 기술도 없이 그냥 이 사체를 그냥 태웁니다. 죄송하지만 짐승 하나 한번 여러분들 짐승 하나 오늘날 태워보십시오. 당장 시청에서 쫓아올 겁니다. 그런데 이 2,400마리를 태웠는데 냄새가 얼마나 심했을까? 그런데 냄새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요? 냄새가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성막 안에 기도의 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냄새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이 냄새를 덮어버립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은 것이 바로 오늘날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 많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를 덮고, 아픔이 있지만 아픔을 덮어내는 이런 명성, 바로 이 라마라윗의 이 성벽을 우리가 쌓아야 된다. 바로 이 기도로 신앙은 쌓여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라고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내가 믿어봐도 소용없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나 봐,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인내가 필요하다. 쌓여가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없이 아픈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주님은 저들을 다시 한번 초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오늘 이 하루만큼은, 오늘 이 말씀 듣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마라윗의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필요합니다. 어둠이 왔다가 정말로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이 왔다가 치료되게 하시고, 정말 실패의 어떤 기운이 다시 한번 성공으로 다시 한번 바뀌어지게 하소서. 오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나타나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지쳐버린 어떤 영혼들, 저들이 이곳에 와서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다윗처럼, 아니 사울처럼 쫓는 자나 죽이려는 자나 죽음을 당하는 자나 이곳에 와서 이 은혜를 입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선을 다하지만 인간 안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기도를 놓고서는 이겨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주소서.
바로 이 라마나요스의 그 능력과 은혜가 이 교회 위에, 또한 여러분 한 성도, 여러 성도들의 어떤 가정 위에, 그리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그 머리 위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라마나요스의 어떤 능력과 은혜가 다시 한번 늘 충만케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